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무관심을 넘어 사랑으로 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일어날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인류를 둘로 나누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실제적인 심판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며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 앞에 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심판자이자 왕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역사의 끝에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은 그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되고 주님의 판결에 따라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루셨으며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실 분이십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고 양과 염소처럼 둘로 나뉘게 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되며 오른편은 영광과 칭찬의 자리이고 왼편은 거절과 수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의 주관자가 바로 자신이심을 밝히시며 장차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한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게 될 최종 심판의 재판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태도는 결국 그분의 평가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신앙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끄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심판자이신 주님을 기억하는 삶은 반드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선 자들을 향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부르시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선언은 그들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은혜로 그 나라를 받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설명하시며 삶의 열매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았습니다. 이처럼 오른편에 선 자들은 긍휼의 삶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이 이러한 섬김을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는 그들의 섬김이 보상을 기대한 행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사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저 눈앞의 작은 자들에게 긍휼로 반응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 곧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태도가 곧 주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작은 사랑의 실천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삶은 반드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작은 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손길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친히 기억하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이 구원받은 삶의 열매라면 그 반대의 모습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관심 또한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왼편에 선 자들을 향해 저주를 선언하시며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에서 내려질 엄중한 판결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죄는 적극적인 악행이 아니라 선을 행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관심의 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의인들이 긍휼의 삶을 살았다면 왼편에 선 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고 병든 자와 갇힌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했다기보다 마땅히 해야 할 선을 외면했기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 역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기준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며 의인들의 생명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마지막 심판에는 변론의 기회가 없고 이미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을 통해 결론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지금의 삶 속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연약한 이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곧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며 작은 자를 향한 무관심은 결국 주님을 향한 무관심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섬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작은 자의 아픔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데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마지막 심판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날은 두려운 날이지만 주님을 위해 사랑으로 살아온 이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작은 사랑 하나까지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곧 자신에게 한 것으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용히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작은 자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사랑할 기회를 지나친 적은 없었는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큰 잘못은 하지 않았다 라는 생각 속에 머물며 해야 할 사랑을 미루어 온 것은 아닌지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손길을 내미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사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태도가 곧 주님을 향한 태도임을 기억하며 일상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두려움으로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작은 자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며 마지막 날 주님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작은 사랑을
작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앙 교육과 신앙 훈련, 단기 선교에 기쁘게 참여하며 배우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